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맞게,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맞게. 오늘 새벽에는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이 시간에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아브라함도 하고 야곱도 할 텐데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학교에서 그대로 가르쳐요. 우리 건국대학에서 성서와 스토리텔링이라는 과목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성경의 인물 32명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들의 성격을 분석을 하고 나는 그러면 어떤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울어요. 일반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울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지요. 요셉의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순간 20가지를 기록해 오시오. 그러면 20가지를 써와야 돼요. 요셉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20가지를 적어 오게 돼요. 그걸 적으려면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답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을 쓰다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어떻게 드라마틱했는가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요셉을 배우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찾아온 자기의 형들에게 한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하려 했으나 해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형님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해결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어요.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영웅이 어떤 사람이 영웅일까요? 영웅이 어떤 사람이 영웅인가요? 제가 이야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영웅 이야기예요.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교수인데 이 사람이 교수를 하다가 학생들 가르치고 뭐 논문 쓰고 그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직을 사임했어요. 그리고서 저 뉴저지 그쪽에 저 북쪽에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이야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신화나 성경이나 모든 이야기를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분이 신화나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어요. 그 조셉 캠벨의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이 읽기엔 조금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그 모든 신화를 그가 집대성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다 집약시켰느냐?
영웅의 이야기에 집약을 시켰어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로 귀결이 된다. 이야기의 핵심을 영웅으로 본 거예요. 그럼 영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웅은 따라합시다. 희생해야 영웅이다. 네. 영웅 중에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영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나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나 그 사람들에게 혹은 부족에게 어떤 영향을 갖다 주든지 그 사람들을 구원하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게 영웅이에요. 영웅은 자기 희생 없이는 영웅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남을 위해 살게 돼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가 지금 꺼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세종시 뭐죠? CBS 이사장인데 총무가 지금 전화가 왔네요. 그럼 영웅은 어떻게 영웅이 되느냐? 그 영웅 이야기에 보면요, 그냥 일상생활을 해요. 일상생활하다가 어느 날 소명을 받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소명을 받아요. 그 소명을 받고 영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영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가 그 뜻을 이루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죽기도 해요. 죽든지 혹은 그 뜻을 이루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나중에 혹 시간이 되면 영웅 이야기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창세기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일반 인문학에서 말하는 영웅들하고 똑같아요. 그들도 영웅이에요. 형님들에게 그래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다.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어요. 누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기를 해했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길러준다 그리고 그 누구까지?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래요. 구원자예요.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성경에서도 영웅이지만 진짜 대단한 영웅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영웅이 됐는가?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셉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 어머니가 넷이에요. 요셉의 어머니가 몇이라고요? 어머니가 넷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 위로 있어요. 근데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얼마나 복잡한가요? 어머니가 하나만, 아니 둘 있으면 얼마나 복잡한데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됐느냐?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왕따 시켰어요. 요셉 혼자 왕따가 됐어요. 형들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요셉이 형들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갈등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뒤에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요셉은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따라합시다. 꿈으로 극복을 했어요. 왜? 꿈은 꿀 수 있으니까. 꿈꾸는 데는 돈이 안 드니까. 꿈꾸는 데는 누가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꿈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 꿈을 꿨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었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곡식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 절을 하더이다. 따라합시다. 통쾌한 복수. 꿈에서라도 복수하는 거예요. 왜? 항상 현실에서는 어때요? 내가 절을 해야 돼. 형님들 눈치를 봐야 돼. 근데 꿈에서는 어때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해요. 이야, 이 왕따 요셉이 그 4명의 어머니와 배다른 형님들 밑에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또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뭐라고 꿈을 꿨느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꿈을 꿨어요. 이삭하고 달라요. 요셉은 달라요. 요셉이 그의 인생을 헤쳐나간 방법은 뭐냐? 꿈이었어요. 제가 제 캐릭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요셉하고 아주 비슷해요. 요셉하고 가장 가깝고 모세하고도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제 캐릭터가. 이런 사람은 관찰형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관찰을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사나 관찰을 해요. 힘 있는 사람은 별로 관찰을 안 해. 왜?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뭐 남의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저는 달동네에서 났어요.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관찰을 해야 됐어요. 흔히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관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찰을 잘해요. 덕분에 성경도 관찰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을 때 관찰을 잘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색다른 관찰을 해요. 설교를 해도 조금 색달라. 왜요? 관찰이 다르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따 당하고 살아도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그래도 나는 복둥이에요. 할렐루야. 그 캐릭터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근데 꿈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왜 꿈을 가져야 되냐? 꿈을 갖기 전에는 현실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몰라요. 근데 꿈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 친구를 만났는데 라틴어 가지고 뭐 하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라틴어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 친구가 의대를 다니는데 이게 뭐 인체에 뭐 뼈에 뭐 그런 거 이름이래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야,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도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인간의 영혼을 섬기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한테 도전이 됐어요. 그럼 어떡할까? 나도 가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그렇지, 나는 신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자. 성경이 쓰여진 나라 가서 그 나라의 말을 공부하고 그 나라의 지리를 공부하고 그 나라로 가자. 그 꿈을 갖게 됐어요. 자, 꿈을 갖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느냐? 현실이 보였어요. 그 현실은 뭐냐? 돈이 없어요. 어떻게 가요? 이스라엘에 돈도 없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야, 네가 무슨 이스라엘 유학을 가? 그렇게 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때는 이 가방을 들고 다닐 때 그 가방이 이렇게 세 자리 숫자를 열면 가방이 열리고 닫히고 그러는 가방을 한동안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제가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었냐면 747. 왜? 내가 747 보잉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유학 간다. 그거 내 친구들도 몰라요. 왜? 창피해서 못 말하겠어.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예요. 747 해놓고서 그 가방을 열려면 여하튼 간에 747을 해야 가방을 열고, 또 잠가놨다가 또다시 가방에서 뭘 꺼내려면 번호를 뭐를 해놔야 돼요? 747로 해야 그 여는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현실은 너무 혹독해요. 가서 공부하려면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지만 이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사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고 가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어요. 영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근데 독일어를 공부했어요. 독일 문화원에 다니면서 독일어를 공부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왜? 꿈을 가지면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여요. 꿈을 갖기 전에는 아무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꿈을 갖기 전에는 내가 영어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독일어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리고 나에게 여행 경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현실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갖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건국대학 교수로 가게 된 겁니다. 꿈을 꾼다는 데는 전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사이에 큰 간격이 있으니까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 보고 형들이 나한테 저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너무 참혹해. 현실은 어때요?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겠어요?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는데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겠어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형들의 살인 음모의 그 갈등을 이겨내고 결국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착고에 채여가지고 사람들 앞에 노예 시장에 서게 됩니다. 시편에서 그 얘기를 해요. 착고에 채였다고. 그 노예 시장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정을 합니다. 얼마에 사가겠냐고.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이제는 그래도 그전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색동옷이라도 입혀주고 알아줬는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떠나서 전혀 외국에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 시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그곳에 있는데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잘생겼나 봐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없을 때 되면 자꾸 옆에 와서 얼쩡거리고 자꾸 같이 자자고 그러고 그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게 어느 날 그날도 사람들이 없는데 같이 자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갔는데 그만 이 겉옷을 뺏긴 거예요. 여자가 딱 쥐고 안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폭행범이 됐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니까 여보, 당신 그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다가 겨우 모면했는데 이 옷이 그 증거라고. 이 옷을 보라고. 그놈 옷 아니냐고. 그놈이 그냥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해서 성폭행범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폭행범으로 갇혔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따라합시다. 여전히 나는 복둥이다. 여전히 복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은 창세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줬대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요셉에게 복을 줘서 그 감옥에 있는 관원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을 잘 다스리게 했대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누구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일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김권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김장로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그래도 복둥이다. 여전히 복둥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해석이고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지?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에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였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과연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감옥에 있는데 하루는 요셉에 있는 감옥에 아주 고위 관리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고 한 사람은 빵 맡은 관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왕들을 살해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술에다가 독을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왕이 먹는 술을 맡은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발을 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전 성경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감옥에서 세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심심할까? 여러 달이 지났다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심심할까? 제가 크루즈를 타보니까요, 첫째 날은 아주 환장하게 좋고, 둘째 날은 말도 못하게 좋고, 셋째 날은 심심해지더니 시들해지더라고. 감옥에서 크루즈도 아니고 감옥에서 그렇게 여러 달을 같이 있을 때에 이 남자들이 뭐 할 게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파라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파라오에 대한 얘기를 내가 어떻게 다 감옥에 들어오게 됐지? 파라오가 나를 왜 감옥에 집어넣지? 둘이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거기서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파라오의 인물됨에 대해서 애굽의 궁중에 대해서 거기서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제가 말이죠, 국무총리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하려면 좀 수업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정치인 중에 유력한 정치인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수업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분 집을 찾아갑니다. 전직 총리예요. 가가지고 저를 하루에 1시간씩만 과외 공부 시켜주십시오. 누가 시켜줘요, 그거를? 더군다나 저 노예로 온 사람을 누가 거길 시켜줘요? 아니, 제가 1억씩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억씩 드릴 테니까 저를 특별 수업을 시켜주십시오. 그거 누가 시켜줘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수업을 받는데 24시간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수업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 얘기예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요셉이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고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 만드는데, 그대로 도와주고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수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한 선생님 두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억울한 성폭행범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요셉을 가장 형통하게 하는 길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길이에요. 왜? 다른 방법으로는 요셉에게 그 궁중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그 방법이 감옥이라는 학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최고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근심에 쌓여 있어요. 얼굴에 수색이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관찰형이라고 그랬죠. 살펴보니까 두 사람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요셉이 우위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신분상으로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지금 오히려 요셉이 이 두 사람을 걱정을 해요. 신분상으로 형편없이 낮은 사람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복둥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잡혀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보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하고 빵 굽는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은 이제 곧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되시거든 제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제가 갇혔으니까 제가 말한 대로 복직하게 되거든 저를 기억해서 저를 이 감옥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석방돼서 나가서 이제 다시 복직하더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기억을 해줘야 나갈 수 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파라오에게 꿈을 줬어요. 이 성경 얘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꿔요. 살찐소 7마리가 나오고 아주 삐쩍 마른 7마리 소가 나오더니 삐쩍 마른 7마리 소가 살찐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곡식이 아주 풍성한 곡식이 7단이 나오고 아주 비리비리한 곡식이 나오더니 이 비리비리한 곡식이 풍성한 곡식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파라오가 꿈이 깬 후에 참 이상하다. 도대체 내가 평생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가지고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생각이 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왕이여,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면 이 꿈을 꼭 해석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래? 그가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제가 감옥에 갔을 때 함께 있던 사람인데 제 꿈을 해석을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고, 그 빵 맡았던 관원은 그 꿈 해석한 대로 그가 죽었습니다. 제가 그 꿈대로 살아가지고 지금 왕 앞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오니 그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요셉이 와가지고 꿈을 해석을 합니다. 꿈을 해석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에 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왕이여, 7마리의 살찐 소는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비쩍 마른 그 소는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처음 7년 풍년이 됐을 때에 나중에 흉년을 대비하여서 곡식을 잘 저장하였다가 흉년을 만날 때를 대비하시면 왕께서 이 나라를 넉넉하게 통치하고 지혜 있는 왕이라고 칭송을 받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파라오가 감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이미 수업을 많이 받았잖아요.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를 국무총리로 등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내가 형통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형통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니까 신분이 높아지니까 자꾸 청혼이 들어와요.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청혼이 들어오는데 이집트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제사장 집안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자기 스스로도 총리가 됐지만 이집트에서 유력한 집안, 좋은 처가를 갖게 되면서 이집트에서 아주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생 최고 절정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장가 가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뭐라고 지었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첫 번째, 요셉의 첫 번째 아들 누구죠? 므낫세예요. 므낫세.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이 므낫세라는 말이 뭐냐? 낫사니 동사의 피엘 분사형인데 히브리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잊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그러면 따라합시다. 잊어버림.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살만하고 그런데 거기서 나온 첫 번째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려라라고 짓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을 잊어버려라라고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사연이 많은 남자예요. 사람들은 그가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고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러고 막 칭송하는데 정작 본인은 사연이 많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사나이, 그가 요셉이에요. 그 생각이 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던 거 그거 생각하면, 형들이 나를 왕따 시킨 거 그 생각을 하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 형 살려줘 형 살려줘 하고 소리 지를 때에 자기를 건져주지 않은 거 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파피루스를 들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직무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기는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도시락 까먹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웃던 그 웃음소리 그 생각이 나면 견딜 길이 없어요. 나는 그 여자 손목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내가 잡혀 들어갔던 거 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여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 그것도 잊기 힘든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밤새도록 술을 퍼마셨을 거예요.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모든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연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자기를 경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야 돼.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성취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 내가 이루어놓은 성공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잊어버려야 돼. 원수 갚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 일에 사로잡히면 안 돼.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려야 돼. 그때 요셉이 젊었어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려라 라고 지은 다음에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어버려라 부를 때마다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자기 자신을 경성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려라라고 짓는 그런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에브라임이죠. 네, 에브라임 그러면 이게 파라동사에서 온 말인데 풍성하다 그런 뜻이 있고 왕성하다, 창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열매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써요. 페리 그러면 그게 열매예요. 뭐 사과나 무슨 뭐 무화과나 이런 모든 열매, 이런 열매를 페리라고 불러요. 그게 에브라임이 그 페리란 말에서 온 거예요. 그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비로소 그 아이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팠던 과거,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거 다 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에브라임이 와요. 그러고 나면 풍성함이 오고 창성함이 오고 번영함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참 기이한 일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해요. 그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이상하게 큰아들에게 왼손을 놓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이쪽이 큰아들이고 이쪽이 작은아들이에요. 제대로 손 얹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안다, 알아, 나도 알아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거든요. 그 장면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도 이상해서 렘브란트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렘브란트 그림에 보면은 그렇게 손을 얹어서 바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표정도 의아한 표정 짓는 게 그대로 그림에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해가지고 12아들을 삼아요. 제가 야곱에 대한 설교는 못했는데 그게 또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도 국부가 되지 못했고 이삭도 국부가 되지 못했고 요셉도 국부가 되지 못했는데 국부가 된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래서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2아들이 입양이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므낫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쓴뿌리,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그 후에 에브라임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은 참으로 훌륭하고 꿈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누구죠? 그 다음에 야곱으로, 야곱에서 누구죠? 그 다음에 요셉으로. 그 많은 아들 가운데 누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갔어요? 요셉에게 갔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또 누가 갖게 됐냐?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됐어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2째 아들이에요. 2째 아들인데 그가 장자권을 갖게 됐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가 장자권을 갖게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장자권을 갖게 됐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그걸 믿은 사람, 그걸 믿은 사람이 장자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이 교회에서도 누가 장자권을 갖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장자권이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야곱의 족보가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이 몇 세의 소년으로? 17세의 소년으로. 그러면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인 거예요. 왜 17세의 소년을 그때에 소개했을까? 17세의 꿈을 꿨어요. 17세의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꾼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자, 역대상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보겠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원래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럼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르우벤에게 가야 되는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어떻게? 비라하고 동침을 했어요. 서모하고.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한테 갔다고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2절 보겠어요. 2절 다 같이 역대상 5장 2절이요. 역대상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이지만 그가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삭이 된 거고 이삭의 장자가 야곱이 된 거고 야곱의 장자가 누가 됐어요? 요셉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자권을 누가 결국은 갖게 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은 사람, 네가 복둥이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둥이가 될 거다. 그 말을 강하게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장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에 오늘 장자가 누가 되느냐? 영적인 장자가 누가 되느냐? 세상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복둥이라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나는 복둥이라고 끝까지. 그리고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그 일을 자꾸 말하지 않고 나쁜 일 생긴 걸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그걸 말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려라 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자기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겠어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릴 때에 에브라임이 오고 잊어버릴 때에 번영이 오는 거예요. 그거 자꾸 까발린다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족 사이에 슬픈 일, 아픈 일 왜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고 우리 엄마가 이랬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대우를 못 받았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교회에서 아무개 권사가 이랬고 잊어버리세요. 교회에서 아무개 장로가 이랬고 잊어버리세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랬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릴 때에 창대함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평탄한 것 같았지만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그의 발은 어떻게 해요? 착고를 차고, 노예니까 착고를 찼지요. 그의 몸은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다음 9절 다 같이 시작. 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였다. 결국은 그 말씀으로 그가 단련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에 대한 시편의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느냐? 잘해보려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갈등을 꿈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누리 교회의 부흥에 대한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되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잊어버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거 다 잊어버리세요.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사랑만 하기도 인생이 짧은데 왜 싸우냐고. 왜 사랑만 하기도 인생이 짧은데 왜 싸워요? 축복만 누리기도 인생이 짧은데 왜 저주하고 살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나는 복둥이다. 그 복둥이라는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이삭에게 나타난 게 이삭의 이야기예요. 요셉에게는 또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 복둥이인 현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는 복둥이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주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복둥이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